오늘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이게 응축을 하자면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 세계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 현재 상황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환경도 또 필요한 훈련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 실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종교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 그가 총리로 있었지만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나이가 들은 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깨달았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늘 들을 때마다 깨달아졌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또 그것을 묵상하던 중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큐티예요, 큐티.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니까 딱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 우리 나라가 무너진 것, 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군사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정치적으로 실패해서 외교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또한 약속대로 70년째가 되면 돌아가겠구나.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현실은,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라 우수한 교육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렸던 시절에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포로로.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비로소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다니엘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예요.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되어진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귀한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어제 일어나기 위해서 어젯밤에 알람을 맞췄을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자,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 새 이래는 3주예요. 3주. 왜 3주를 기도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3주가 차기까지 좋은 떡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즉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디어 금식이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재미있게 즐기던 것,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평소에 즐길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멀리했어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대요. 스스로를 막 치장하거나 꾸미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오직 어디에 집중을 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스스로가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왜 3주 동안 했을까? 3주를 결단한 것일까?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요. 환상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주는 것이죠. 이런 응답을.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21일째가 되던 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깨달았던 그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너가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바로 그날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얘 그래도 끈기 있네. 얘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응답 줘야지 하신 게 아니라 마음먹은 그날 이미 응답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만약에 그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혹은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만약에 나의 마음속에 그 소원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품게 되어질 때 그날이 바로 응답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21일 만이냐는 거예요. 왜 21일 만이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누구 다니엘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 바사 왕국의 군주를 만났다. 여러분, 이 군주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신비한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원래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을 침공하여 그 페르시아 왕국이 승리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이 바사 왕국입니다. 다니엘은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사의 왕, 즉 그가 다니엘이 섬기던 군주, 그 왕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왕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중용하는 것이죠. 또 총리로.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입지는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게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천사로 보호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는 어떠한 수호신이 있다. 원수마귀. 그리고 그를 수호하는 무리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죠. 그 바사 왕국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천사들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천사장이 루시퍼였죠. 하지만 그가 반역을 일으키니 결과적으로 그를 따르던 무리와 함께 천국에서 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그 루시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천사장이어서 지금은 악마장이 된 것이고, 어쨌든 이 악마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조직이 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고 또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그 귀신 무리 중에 장급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가 이 가브리엘이 이제는 다니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에 있으니까 왔는데 그를 막아섰다. 그래서 며칠 동안 놔주지 않는다. 21일 동안 치열한 싸움. 여러분,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가? 사실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만 21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있다? 끊임없는 싸움이다. 싸움. 그 영적인 엄청난 전쟁이.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또 다른 천사들 불러다가 또 싸우고 안 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군주를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도와주시오. 그의 이름이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함께 도와줘서 싸우는데, 다니엘은 그 세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지만 다니엘은 21일 동안 뭘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가 그 영적 전쟁에 무엇이 된다? 그 시너지 효과가 되어짐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응답을 못 보고 기도해요. 하지만 응답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왜 응답이 늦게 오냐는 거예요. 21일만이라도 온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 기도가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응답 주셨어요. 이미 주셨지만 그것이 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 천사와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영적 우위를 점하려 하느냐?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왜냐면은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이기더라. 즉 나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나의 기도의 음성이, 목소리가, 그리고 그 기도의 사투가 끊이지 않는 이상 천사들은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결국 승리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한 번에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죠.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 힘 겨루기에서. 하지만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 주신 건 믿는데 안 온다는 것은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 미가엘 천사가 함께 다른 천사들과 싸워서 결과적으로 그 악한 진지를 뚫고 다니엘 앞에 서서 그 응답의 소식을 알린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응답은 시작되었고 이미 그 응답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젠 너가 기도했던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가 구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은 전적인 영적 영역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의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기 시작한 그날 이미 주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전쟁 중입니다. 아직 그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디 걸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오다가 바다 건너오다가 태안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 저쪽 태평양에서 건너오다가 뭐 어디에서 좀 걸렸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영의 세계가 실체한다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싸울 길은 기도다.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한 게 아니에요. 나도 다니엘처럼 그러면 3주를 작정해야지. 아니에요. 다니엘은 만약에 한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응답이 없었다면 그는 그만큼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을 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응답 주실 날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머무르라 하셨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 될 것이니 그때까지 견뎌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줄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힘듭니다. 한 여인이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때로는 시험하세요. 뭐를? 믿음을. 내가 음식을 집어 자녀에게 줄 것을 들어다가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면서, 왜냐하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끈기는 무엇인가?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나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 좋은 은혜 안 주셔도 되고 좋은 응답 안 주셔도 되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끝까지 포기 안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하고 그날 그녀의 딸이 낳았죠.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세요. 맞아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행위요. 주님의 응답이 올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 오늘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쇼예요, 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결국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결국 금요일이 왔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시작할 때는 이 날이 안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날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응답의 날도 그리할 거예요. 그 날은 옵니다. 추수의 날은 옵니다.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다는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날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진지를 뚫고 왔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